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인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 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곧 천지 만물을 오직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우주 만물 창조는 우리 인간이 그 우주 삼라만상 안에서 영생과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지구라는 조그만 이 별 속에 있는 그 한두 사람의 사람만 이렇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넓고 넓은 모든 우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는 우주의 중심처럼 이 지구를 조성하셔서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살기 좋은 가장 최적화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출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영생,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삶,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속에 인간을 두셔서 그 속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삶을 살게 하셨고, 그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그 인간 사회 속에 하나님도 들어오셔서 그 인간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려는 그런 목적을 하나님이 품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대자연 우주와 하나님이 정말 창조의 면류관으로 삼으셨던 인간의 길이 뒤틀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 우주 삼라만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과 비물질,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각각 저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해방될 그날을 기다리는 이런 구조가 되었어요. 여기는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 그리고 모든 물건.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종이 한 장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잔뜩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두면 이 종이가 낡고 삭아요. 여기 써 있는 글자는 어느 순간부터는 인식이 안 돼요. 이걸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 영수증 한 1년쯤 지나면 글자가 다 없어져요. 모든 만물은 이렇게 퇴색하게 되어 있어요.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존재도 영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별들도 끊임없이 퇴색했다가 또 별들이 탄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속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원래 그 성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하나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 온 세상에 미친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이 해방될 날을 기다린대요.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와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은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성경을 읽고도 이런 정도의 말씀은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철학적인 사고, 또 신학적인 어떤 말씀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걸 여러분 수준을 많이 높이셔야 돼요. 되게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뭐 성경에 있는 인명, 성경에 있는 지명 이런 것만 이렇게 살피는데, 원래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하면 이런 말씀이 담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의미가 뭔지를 이런 살피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살피면서 이런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피조물, 지음을 받은 모든 것, created than things,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 그리고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런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그 자유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이렇듯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종류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뒤틀려 악하게 된 상황을 한마디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어떤 종교에서는 이걸 고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고와 우리 성경이 말하는 큰 의미에서의 죄는 이게 좀 성격이 달라요. 자, 왜 이런 악한 상황이 생겼을까요? 도대체 죄란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인간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직접 지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동물들도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지상에서 가장 럭셔리한 장소로 하나님이 직접 조성하신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십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도 저녁 서늘한 때에 그곳에 직접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지내시며 교제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생명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으로 인간답게 하는 그 당연하고 마땅한 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사람이 어김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까지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곧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를 대표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곧 이 우주 안에 들어왔대요. 이것은 비단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까지 들어왔어요. 그 죄의 영향은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죄가 들어왔기에 자동적으로 사망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망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에 거기에서 파생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발생할 수도 없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치 오염된 샘에서 더러운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듯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이런 본성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주어진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 어떤 것일까요?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갔고 그 결과 모든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 교회를 다니니까 귀찮더래요. 시간에 맞춰 교회 가야 되고, 또 교회 가면 그거 있잖아요, 바치라는 거, 헌금도 있고. 그냥 교회 가면 자꾸 뭐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다 귀찮고 힘들대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런 게 없어서 참 행복하고 편안하대요. 근데 성경은 그게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갔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결과 모든 고통과 불행이 그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은 그때로부터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은 직업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인간은 평생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심지어 내가 꼼짝없이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가만히 두면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주변에서 그 사람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그를 위해서 분주히 수고하는 누군가의 애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를 다른 말로 평형의 상태라고 해요. 평형의 상태는 죽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그날 동안에는요, 무엇이 됐든 인간은 뭔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은 살면서 노력을 해도 사실은 만족이 없고 수고해도 결국은 헛수고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또 하나의 또 비보를 들었잖아요. 정말 한국에서 꽤 인기가 높았던 한 가수분이 운명을 또 달리하셨어요. 그가 만들고 불렀던 그 노래들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 참 어려울 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희망을 얻었는데, 그분도 뭐 그 모든 수고, 그 넘치는 그 예술성으로 살아왔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무력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분의 그 영정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영정 밑에 집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분도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이 또 있었어요.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지금 노력하는 거,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도 되는 일이 없어, 그게 인생이요. 나는 뭐 수고해도 자꾸 헛살아온 것 같아,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살면서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투쟁하고 그러면서 또 좌절하고 또 불만족을 느끼고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7천만 원을 투자했더니 갑자기 이게 떠가지고 10억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 그런 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까지 같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인생의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많이 가진 것도 또 많은 것을 잃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겁니다. 죄가 없었다면 인간은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질병과 사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나름대로 신음하며 살면서 버틴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죠.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가 인간을 지배하니 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 권력자나 미천한 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 있어요. 언젠가 나는 죽는다. 죽음을 앞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하나. 나는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죽는 순간에 내가 재산을 많이 벌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나눠주나 그거 고민하고 그러냐 내버려두면 알아서들 다 가져가요. 내 목숨, 이 귀한 생명, 차라리 공산주의 사상이 맞다면 좋겠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은 사람이 죽고 묻히면 끝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 무신론자로 유명한 어떤 철학자들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죽는다고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한평생, 이 한많은 한평생 살다 그냥 죽고 묻히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선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 앞에는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하나 놓여 있대요. 이걸 인간들이 지금도 경험을 해요. 여러분 혹시 포렌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휴대폰을 사용해요. 전자기기를 사용해요. 컴퓨터를 사용하죠. 그 포렌식이 뭐냐면 그 기계를 통해서 사용한 모든 기록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식이 없으니까 지우면 없어지는 줄 알잖아요. 완벽 삭제 뭐 다 해요. 근데 포렌식을 하면은요, 그 지워진 게 다 그대로 복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뭐 복잡한 건데 그 프로그램을 짜는 그 프로그램 안에 그 알고리즘이 있고 기계 장치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창고에 뭘 놓다가 짐을 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간은요, 지가 하면 포렌식이 되면요, 어디에서 뭐 했고 몇 시에 전화했고 누구 간 거 다 나와요. 그래서 큰 죄를 저지른 특히 권력자들은요, 그 포렌식 하는 걸 무지무지 무서워하는 거예요. 폰만 알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못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하나님의 기록책이요. 거기에 우리 모든 행위, 생각, 말, 그게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앞에 있는 책이 크기에, 그것도 너무 몰라. 컴퓨터 칩이요, 눈곱만큼 깨알 같은 그 칩, 나노칩 같은 데는요, 전 세계 인구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도 넉넉할 정도의 그런 저장 공간을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행실과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된다는 거, 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말아요. 주님은 그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싹 다 지워버리신대요. 기억도 안 하신대요. 우리는 뭔가 죄를 짓고 기억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순간에 아셨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일을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네가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몰라, 이러신다고요. 말끔히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고요. 어쨌든 인간이 죽음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기독교의 하나님만 되신대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신이라고 이름하는 그 모든
모든 종류의 그 표현으로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그쪽에서들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잡아놓으신 거고 권위 있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라는 자체를 알고 있어요.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그들이 다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야, 종교를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나 뭐나 종교가 다 똑같대요. 다 착하게 사는 거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는 게 다 똑같대요. 그건 지 생각이지. 이 수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하나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을 유효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이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그 존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간략하게 지옥이란 이렇다고 단정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한간에 돌고 있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 했죠. 뭐 염라대왕이 살고 있고 귀신들이 있고 아비규환이 있고 거기 보면 지옥에 깊이가 있고 막 단계가 있고 막 무섭고 막 어떻게 가고 뭐 불이 끓는 지옥이 있고 물이 끓는 지옥이 있고 가마 지옥이 있고 기름 지옥이 있고, 그건 다 신두교 아니면 불교에서 보는 그 지옥관이에요. 기독교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런 얘기합니다.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마련한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형벌의 처소로 만드신 거래요. 그 안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어느 종교에는요, 그 지옥을 막 1층, 2층, 3층으로 구분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 기독교인들이 갖다가 막 쓰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그러한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교리들을 갖다가, 그런 이론들을 갖다가 기독교인 것처럼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지옥을 막 강조해서 겁을 줘갖고 이제 지옥 가지 말자. 지금 하나님 그렇게 자신 없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옥을 통해 우리를 협박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옥은 있는 것이고 너희는 그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옥이 어떤 것이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그 불 아궁이에 던져 넣으리니, 이걸 성경은 풀무불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 뭐 누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지옥이라는 것은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구렁텅이래요. 이걸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다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너무하다 싶으니까 어느 종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대기소에가 있다가 여기서 막 지상에서 공적을 쌓으면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져 가지고 지옥에 안 들어가고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 인간이 만든 인간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내세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큰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기회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과장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옥의 존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고 영원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후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후회와 소망이 없는 영원한 절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지옥에 갈 때 혼백만 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셨을 때 물질이 사라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다 태워놔도요, 다 태워서 없어진 것 같아도요, 우리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지구상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없어지거나 불에 태워서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불에 태웠던 땅에 묻혔던 부활의 그날이 되면 다 자기 몸으로 합쳐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합쳐놔봤자 그 죽을 때 모습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몸을 주님이 마련하셔서 그 몸을
새롭게 덧입어요. 이 성경이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은 절대 과장된 얘기 아닙니다. 근데 지옥은요, 생생하게 의식을 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행복감은 하나도 없고 계속 후회와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만 느껴요. 우리도 땅에서 종종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기회를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는 그래도 이 지상에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지옥의 후회는 영원합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거기에는 기도한다고 해도 용서가 없고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는 순간 모든 것은 정말 끝장나는 겁니다. 이 비참한 운명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운명을 인간은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 쾌락과 명예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절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시작은 인간이 했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행을 해도 결국 죽음과 심판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인간으로서 착하게 살고 사는 동안에 많은 덕을 쌓아 올리며 사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죄인이 선을 갈고 닦고 쌓아서 죄를 하나씩 벗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이 근본적인 죄의 상태, 죄의 문제부터 그것도 아주 완전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선을 쌓으면 그것이 상급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살면서 덕을 쌓는 것이 내세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기 전에 먼저 이 죄의 문제부터 깨끗하게 벗어나야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필요하고 기독교 복음이 오늘도 선포돼야 합니다. 죄의 해결이 진정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착하게 살며 덕을 쌓는 것이 의미가 있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대요. 미국에 이민에 가서 제일 먼저 옛날에 시작했던 것이 되게 세탁소잖아요. 세탁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갔더니 교회를 나가라 그러더래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다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외국 유학 가면 혹은 이민 가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많이 이제 처음에 기반을 잡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해갖고 이발소를 세탁소를 여기다 내면 된다고 해서 세탁소를 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막 교회를 다녔더니 막 교인들이 찾아도 오고 다 세탁소 해주니까 세탁소가 운영이 되기 시작하고 점차 이제 잘 호황이 되더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해서 참석도 하고 교회 다니니까 남들 11조도 내고 감사도 하니까 자기들 이렇게 공금을 하고 막 그랬대요. 어느 날 교회에서 여기 한국에서 오셨는데 믿음이 참 좋다고 집사를 만들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 그냥 일반 그런 집사님 말고 안수 집사님 하라고.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 나왔으니까 안수 집사면 참 좋겠다고 안수 집사가 되더래요. 안수 집사를 몇 년 하고 났더니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 하시라고 장로가 됐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와이프하고 회의를 했는데, 여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와서 참 처음에는 고생했는데 교회 교인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갖고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우리가 번듯하게 살게 됐으니까 이제 교회와 하나님한테 짐을 좀 덜어드립시다. 이제부터 이제 교회 다니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 뒤에 얘기가 좀 많은데 결론은 이거예요. 교회 와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와갖고 세탁소도 차렸고 교인들이 팔아주고 그래서 세탁소에서 좀 큰 슈퍼마켓도 차리고 돈도 들어오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녀갖고 했더니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안수집사도 되고 이제 장로쯤 됐는데 이제는 양심이 꺼리더래. 내가 계속 더 올라갈 것도 없대.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내가 뭐 이 정도 미국 가갖고 돈도 이만큼 벌고 애들도 이렇게 공부시켰으면 됐지 뭐 더 욕심이 있자고.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로 한 거예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물론 밖에서 와가지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집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속에 거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교회도 다니고 세탁소도 하고 또 주님 주신 그 소득이 있으면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면 장로님이 됐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만큼 하나님께 덕을 봤으니까 이제 그만 괴롭혀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목사님, 하나님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풍요로움을 얻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선교위원회에 들어가게 할 거예요. 구제위원회에 들어가게 할 거예요. 장학기금을 마련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물질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마련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에서 연륜도 쌓이고 신앙도 이제 많이 커지니까 자기 밑에 오는,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좋은 인간됨의 길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도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아름다운 인생을 나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될 진정한 삶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 그리고 그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받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죄인이 죄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죄가 만든 이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토록 후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회개할 날이로다. 아직 심판이 오기 전, 아직 죽음이 우리를 덮기 전에 죄의 사슬을 끊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결코 죄를 끊을 수 없고 그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저주를 받았고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운명에서 인간은 먼저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